오늘은 체포당하러 가신 예수, 체포당하러 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어쩔 수 없이 당한 십자가형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성경은 한 사람의 어두운 모습을 먼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지냈고 공동체의 회계를 맡을 만큼 신뢰를 얻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 유다의 내면은 조금씩 왜곡되고 뒤틀려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라면 정치적 메시아여야지라고 하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했고, 결국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더 이상 가치 없는 분이라고 하며 그분을 향한 배반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마친 뒤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대제사장과 거래하며 예수님께 입맞추어 군병들에게 신호를 줄 때조차 전혀 망설임이 없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말의 인간적인 양심조차도, 인정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입맞춤 자체도 전혀 거리낌 없이 아주 단호하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예수님 진짜 실망이다. 은 30이면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 가룟 유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이거라도 받고 치워버려야 되겠다.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 당근 거래할 때 큰 돈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요 정도에 그냥 이거 처리하고 이거 없애는 게 낫겠다. 우리 집에 이거 짐도 많이 차지하는데 원래는 비싼 돈 주고 샀지만 이거라도 받고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다 하는 정도의 금액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 되나? 저게 무슨 메시아야? 괜히 3년 따라다녔네. 은 30이라도 받고 빨리 팔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다는 군사들 옆에 서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히,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실수죠. 사탄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유다에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그거 먹는다고 큰일 나겠냐? 이거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 또 우리 SFC의 중요한 구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거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구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판단하려 들어요. 성경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내가 판단하려 듭니다.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흠을 잡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따라가고 믿는 자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는 늘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판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고 따르는 자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유다의 이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 그 부하의 배신 때문에 두목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들을 보죠. 아, 저놈 내가 믿었는데, 저놈한테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저놈 원래부터 좀 삐딱했는데 저놈한테 안 잘해줄 걸, 그러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두목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과연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배신의 주도에 의하여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십자가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일단 슬픕니다. 왜 슬퍼요? 제자의 배신 때문에 죽음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린 슬픕니다. 왜 슬퍼요? 로마 군병들의 잔혹함과 대제사장들의 그 음모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 넣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당하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를 기다리신 예수입니다. 만약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모욕과 멸시와 채찍을 맞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가룟 유다에게 있다든지 혹은 대제사장에게 있다든지 빌라도에게 있었다고 한다든지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입니다. 정말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조롱처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매우 무능한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체포당하신 그 당하신 체포는 그간 주께서 기다려 오신 때에 이루어진 체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시도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에 향한 그 체포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불편했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잡을 수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만찬을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그 발을 씻기시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 작년에 살펴봤던 그 다락방 강화, 그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에 있었던 그 강화를 13장부터 17장까지 다뤘는데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의 문을 이렇게 여시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그때 모든 그 사건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아직 때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시며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오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리셨어요. 이 때를 위하셨어요. 이 때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룟 유다가 통제한 것 같고 대제사장이 통제한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통제한 것 같고 유대인의 공회가 통제한 것 같고 빌라도 총독이 통제한 것 같았지만 이 모든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다려 오셨던 때요. 그리스도께서 통제하고 주도하시는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제자한테 배신당해 비참하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셔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기꺼이 체포당하러
가고 계시는 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체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시고 제자의 배신마저도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데 그 모든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때에 체포당하러 가신 예수님은 매우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때를 기다렸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능동적이지 못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매우 능동적이었고 매우 자발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유다한테 잡힐 만한 장소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잡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능동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뭐 도망가다가 어쩌다가 아이고 잡혔네, 아이고 이제 이쯤에서 잡혀야 되겠다 하신 게 아니라 유다가 배신한 것도 알고 있고 유다가 지금 잡으러 올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잡히기 좋은 장소, 유다가 딱 추측해서 저기 가면 예수님 있을 거라고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말할 만한 장소로 예수님은 일부러 옮겨가신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일부러 잡히러 가시는 그 길을 한번 다음에 한번 같이 걸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숨고 도주하고 도주하다 잡히신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유다가 거기 가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이냐 하면 유다가 로마 군병과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올 시간을 딱 맞춰서 기다리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병사들 데리고 성전 경비대 데리고 로마 군병들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한 개 중대에서 한 개 대대가 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 오는데 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을 예수님은 딱 맞추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공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했던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나와 기도해 주라 하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시간을 못 참고 졸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는 제자들을 깨웁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때가 됐다. 이제 가자. 했을 때 로마 군병들이 타다닥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저 시간이 지금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1시간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내가 지금 빨리 도망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걸 아셨지만
그 시간을 오히려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만나서 일부러 체포당하시려고 그 시간을 맞추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주도적이에요. 매우 능동적이고 매우 자발적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다 주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주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능동적이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예수께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화를 먼저 주도하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누가 체포하러 오면 그 체포하러 온 사람한테 먼저 말 걸실 분 계세요? 못 본 척하거나 딴청하고 있거나 뭐 물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시치미를 떼거나 그게 일반적인데 군병들이 왔고 성전 경비대가 와서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먼저 물어보셨죠? 누구 찾으세요?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누구 찾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전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체포당하기를 원하시고 위하시고 체포당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그 강력한 의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의지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저 여기 있는데요. 이제 잡아가셔도 됩니다. 내가 그니라. 근데 여러분,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은 꼭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7가지 나는 누구다. 그게 다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그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다. 아주 위엄 있게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그 위험 앞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러자 내가 그니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능동적인 순종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인 5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되 제자들은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후에 나는 체포하되 이들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당당히 맞서면서도 제자들은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중에 그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이 경험을 토대로 십자가와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을 경험할 때까지는 이 제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당당히 잡히시되 제자들은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동적이셨는가 마지막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동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서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잡으려 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한 개 중대 한 개 대대가 왔는데 제자들이 저기 무슨 특전사도 아닌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고맙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를 지키려 하는 그 마음이. 근데 예수님은 고맙다 말씀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세요?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자신이 받아야 된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체포, 마지못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바라바 대신에 저 예수를 죽여라 라고 사람들이 돌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셨고 능동적으로 그 모든 걸 주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기꺼이 당당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체포당하시러 가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단했고 은 30 받고라도 떠리로 팔아버리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팔았고 그 예수님을 팔고는 은 30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드디어 눈에 성가시던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잘 되리라 믿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쫄딱 망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로마 군병들은 저 갈릴리에서 온 촌놈이 스스로 무슨 교주병이라도 걸린 마냥 저렇게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기며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롱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거침없이 매우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체포당하러 가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마지못해 수동적이고 이타적으로 체포를 당하셨다면 그것은 은혜와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뒷걸음치지 않으시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자신이 죽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죽지 않게 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도, 설령 나의 부모라도, 나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망설임 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이 죽음으로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그런 흔한 사랑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다들 하니까 하는 뒤에서 등 떠밀려서 상황상 하는 경우는 간혹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만, 이토록 능동적으로, 이토록 자발적으로, 이토록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야만 하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잠깐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위로를 찾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망설임 없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능동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딴 궁리를 하고, 날마다 딴 생각을 하고, 날마다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가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의 위안으로, 위로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물살에 휩쓸려 올해 직분자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 이제 그만두십시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님께 이끌리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